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혀가 풀리고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와 또한 입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즉시 깨달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분명하게 깨닫고 싶은데 왠지 무언가 마음이 꽉 닫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언가 꽉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데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또 금세 들었던 말씀도 금세 금방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이, 이 무뎌진 마음이 좀 더 열려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접하게 되었고 또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을 일깨우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우리들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셀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체험과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랬구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신 이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곧 이후에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그 마음이 둔해진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저는 추수감사주일과 또 이 행사들을 다 마친 이후에 한 주간을 지나면서 큰 일을 끝내고 놓고 나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왠지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또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다리면서 왠지 다른 주와는 다르게 좀 마음이 불안해지고 좀 마음이 답답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 은혜롭게 듣고 깨달았던 그 말씀도 이틀, 3일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3, 4년 전에 읽었던 경건 서적을 펼쳐들고 예전에 그 은혜 받았던 그 내용들을 줄을 그은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다시 독서도 해보지만 어렴풋한 기억밖에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저도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쓴 일주일 전의 설교 원고를 오늘 다시 펼쳐서 읽어보면 그때 준비하며 선포하면서 깨달았던 은혜가 그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 이 시간에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느낌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 차례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됩니다. 영적인 집중력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는 좋은 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지 않은 밭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완전히 튕겨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새가 전혀 없는 상태가 길가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길가밭과 옥토밭이 원래는 같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원래는 좋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옥토밭이었고 좋은 밭이었는데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매일 그 길만 밟고 다니다 봅니다. 그 밭에서 그 길만 계속 밟고 다니니까 그 부드러운 밭이 단단해져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옥토밭이었는데 거기로 계속 밟고 또 지나다니까 그게 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좋은 옥토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큰 돌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혹은 따가운 가시가 막 돋아나서 나를 찌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찌르는 그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마음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길가밭이 되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 그러한 강팍한 상태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원래와 같은 그러한 좋은 옥토밭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금 기경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보면 귀먹고 또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했고요, 또 업신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죄인 취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몇몇의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그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기도받기 위해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 병자를 위해서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 병자의 그 양 귀에 집어넣고 말 못하는 그의 혀에 침을 발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귀를 만져주시고 그의 아픈 혀를 만져주시며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 말의 뜻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안수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는 있지만 세상의 소음과 또한 스마트폰과 TV 가운데에서 또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귀가 꽉 닫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들, 또 세상적인 생각이 지배하니까 그 생각들이 자기의 언어로, 부정적인 언어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귀에도 장애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귀에 있는 거예요. 잘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로 나온다면 그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병자에게 열려라 라고 크게 선포하시며 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일까요? 이 사건은 한 개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함께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음성이요, 또한 주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 병자의 귀와 입이 열려야 했지만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12 제자들의 마음이 열려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둔감해져 버린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의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성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귀와 그들의 입이 열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잘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 없이 선포하면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자기가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말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한 18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무뎌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닫혀져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무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금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며 에바다 라고 외치신 것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음성을 믿고 그 음성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으며 우리들의 닫혀져 있는 눈과 귀와 입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만약 저 같으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이 사람을 고쳐줬을 것 같아요. 많은 능력자들이 능력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죠. 무당들이 구슬할 때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하나요? 아니면 사람들 구경꾼들 많은 데서 하나요? 사람들 많은 데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우상 종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또 몰려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좀 보려고, 저게 뭐가 있나,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그 병자와 1대1로 마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우상 종교는 항상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거대한 시상이나 돌로 만들거나 또 나무로 만들거나 또 그림을 그리거나 화려한 색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보여주며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도 마세요. 소위 능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신령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너무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 역시 시각적인 것에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지나치게 시각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로 교회가 무장하고 포장합니다. 물론 시각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행사를 할 때 시각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활용해야지,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이것이 교회인지 회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곳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 잘 나가는 CEO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경영학 서적들을 성경보다 더 가까이 하는 CEO처럼 보여지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만약 오늘날의 유명한 사역자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소문이 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해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풀리지 않는 그 혀에
또 손을 넣고 기도해 주실 때, 그리고 에바다 외치셨을 때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고 듣는 종교예요. 그리고 믿는 종교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 소명을 받으며 비전을 받았을 때 홀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혼자 읽을 때 그때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면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비전이 보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그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도마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다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보이지 않는 진정한 만남의 종교이며 변화의 종교이며 말씀의 종교이며 능력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무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이 우리의 무딘 마음을 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간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잠시 떠나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서 예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러운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제 귀와 제 입과 제 손과 제 발을 주님의 피 묻은 그 보혈의 피로써 제 몸을 다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많고 상처받아 다친 마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